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26장에서 52장까지 에레미야서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유다와 열방을 향한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6장에서 45장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중 26에서 29장은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회개하기를 예언하며 마지막까지 경고합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26장 에레미야 예언은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예루살렘 및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을 배경으로 26장은 쓰여졌는데 에레미야의 예언으로 인해 에레미야와 백성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 있는데 그 근거는 과연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27장은 에레미야가 선포한 경고의 예언이고 28장은 이와 달리 평화를 선언하는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이 나옵니다. 27장과 28장은 서로 상충된 예언입니다.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낸 에레미야의 예언으로 에레미야는 포로 기간이 오래될 것이라고 말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거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26에서 29장은 백성들로 하여금 현실을 직면하고 현실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이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34장에서 45장은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멸망하게 되고 에레미야가 박해받고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유다의 반역자들에게 납치되어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과 거부 그리고 이로 인한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 30에서 33장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에레미야 30에서 33장은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30에서 33장 메시지의 핵심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동일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30에서 33장은 죄에 대한 심판을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의 회복과 구원의 드라마는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우상숭배로 인해 파기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열어가고자 주권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실 것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30에서 33장의 핵심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은 돌판 위에 기록되어 있지만 새 언약은 언약 백성들 개개인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즉 새 언약이 내재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 관계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34에서 36장은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4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예루살렘 함락 직전 에레미야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로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조건부입니다. 거듭된 심판의 경고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권고를 따르면 시드기야가 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불에 타고 시드기야는 죽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시드기야는 동족인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 성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남유다를 위해 애굽이 지원병을 보내자 바벨론은 포위를 잠시 풀게 됩니다. 그러자 방백들과 백성들은 즉시 노예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예로 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보호해 주겠다던 옛 언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진노하십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3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이방인인 레갑 족속에게는 포도주를 대접하며 자유롭게 마시도록 권유하라고 합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던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와 권고를 합니다. 언약에 충실한 레갑 족속에게는 언약을 깨라고 허락하고 언약을 깨고 있는 남유다에게는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레갑 족속은 언약을 깨지 않았고 남유다는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레갑 족속에게는 축복을, 남유다에게는 재앙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36장에 나오는데 불태워진 두루마리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바룩에게 두루마리에 적게 하신 후 여호야김 왕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여호야김은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립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두루마리를 쓰게 합니다. 심판을 담은 이전의 내용과 더불어 왕과 백성들에 대한 진노의 메시지가 더해집니다. 37에서 39장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궁에는 바벨론에 반대하는 친애굽 세력이 있었습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추진하는 시드기야는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의 눈치도 살펴야 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이들과 함께 바벨론에 대해 반역을 시도합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계속 권유하지만 친애굽 세력과 함께 왕은 거부합니다. 한때 애굽 군대가 유다로 행진하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포위를 풀고 애굽 군대를 상대하러 가지만 애굽 군대는 철수하고 곧바로 다시 예루살렘 성은 포위됩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매국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가 우물에 빠뜨려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시드기야는 사로잡히고 유다 총독으로 그다랴를 대신 임명합니다. 40에서 43장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상황 전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4, 45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도중 바벨론 시대장에 의해 발견되어 석방됩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통치하기 위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총독 그다랴는 에레미야와 남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정도로 실용주의적 정책을 실시합니다. 백성들이 이에 총독이 있는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총독을 지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 중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총독 그다랴를 살해해버립니다. 이스마엘은 왕의 딸들과 백성들을 인질로 사로잡아 암몬으로 도피합니다. 이스마엘에 반대한 요하나는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해 함께하는 군대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합니다. 이스마엘을 분별하지 못한 총독 그다랴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심판과 결정을 거부하는 이스마엘의 무모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도망하는 요나단의 불순종은 예루살렘 멸망 후 혼란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기 전 요하난과 백성들은 에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하려고 애굽으로 도피하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무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기 전에 어떤 응답이든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도 부탁을 한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를 거짓말한다고 말하며 그와 바룩도 강제로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44장은 에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인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과 그들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하겠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에레미야는 그들을 향해 최후의 정죄를 하는 내용입니다. 45장은 에레미야의 서기관으로 말씀을 기록하며 그와 함께 어려움을 함께 겪은 바룩이 탄식을 하며 낭망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며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46에서 51장은 열방을 향한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46에서 49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용해서 남유다 주변의 열방들을 심판할 것을 선포합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다메섹, 하솔 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에서 51장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했지만
그들의 폭력과 우상 숭배를 인정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바벨론의 불의와 교만을 비판합니다. 바벨론은 부와 전쟁으로 영광을 누리지만 불의와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52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예루살렘 공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성벽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웠으며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지를 묘사합니다. 이 내용은 에레미야가 1에서 24장에서 남유다에게 경고했던 심판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52장은 포로로 사로잡힌 남유다의 왕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긴에 대한 짧은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 평생 동안 왕의 식탁을 누리도록 허락해 줍니다. 아주 짧고 희미한 소망의 빛이지만 30에서 33장에 나온 소망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에레미야서는 거의 90% 이상이 심판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며 결국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끝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서 후반부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